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면, 지난번에는 성찬 예식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찬 예식도 하나님께 영광에 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지키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장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말씀 중에 교회의 영광을 예언적으로 노래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7편의 1절에서 7절의 짧은 내용입니다. 이 시편에 감동했던 존 뉴턴이라는 분은 그 유명한 찬송가 가사를 썼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210장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누가 세웠어요? 주가 친히 세웠다.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라. 모든 원수 에워싸도 해칠 자가 있어요? 해칠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기자와 같이 교회의 영광스러움만 경험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교회가 점점 쇠단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애시라는 분은 이 시편 87편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눈에 보이는 시온의 영광이 대부분이 아니라면 전혀 없던 시기에 부른 노래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보기에 시편 87편은 시온의 영광이 아닌 그 영광이 없었던 때 불렀던 노래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편의 시기가 바벨론 포로의 일때이거나 아니면 포로 이후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편은 교회에 실망했을 때 불러야 될 노래라고 말하기로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에 실망할 때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시편을 노래해야 되는가? 근데 이 시편을 노래하는 다른 방법을 바로 위에서 언급한 존 뉴턴의 찬송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반면에 마이클 웨쿡이라는 이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이 시편 87편에는 두 개의 노래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노래, 하나님의 시온의 성 예루살렘에 대한 노래, 교회에 대한 노래이고, 또 하나는 가족과 함께 그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라 때문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고라 자손의 하나님의 도성의 노래, 그리고 도성의 시민이라고 말하는 가족들을 노래라는 이 주제를 두 가지 염두에 두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두 번째로는 교회의 확장 방법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에 대한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이 시온에서 나온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 터전이 성산에 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위에 당신의 기초를 세우셨다는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시온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성산은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터전, 그 기초가 거룩한 산 위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산을 복수로 산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뭐냐? 예루살렘의 크고 작은 언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당신의 임재를 두기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오늘날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역사의 현실에서 교회가 굉장히 유트로 보일 때도 있었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성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와 터전은 결코 흔들려서도 안 되고 흔들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를 고백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지난주 목회 칼렙에도 썼듯이 알다시피 고라 족속은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반역을 저지른 고라당들이 있던 지역이 갑자기 지진이 나서 땅이 쫙 벌어져 가지고 그들이 땅 속으로 모두 다 속으로 들어가서 갈라져 죽은 사람들이 바로 고라 족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고라 후손은 반역의 후손이라는 주홍 글씨를 고라 자손 이마에다가 써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모세의 족속들이었는데 그들이 일순간에 모세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불평불만을 하고 반역을 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자기의 조상들이 죽었는데 그 남은 후손들은 그러면 종족을 감추고 아예 얼굴을 들이밀 수 없는 상황에 돼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똑같은 이치가 되겠지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의 후손들은 조롱과 이런 배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왜? 바로 하나님의 시온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뼛속 깊이 사무치게 기억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이 일들에 반대가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어서 모세가 하는 일에 대적을 했고 하나님의 일에 대적을 했지만 그의 근본 시온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도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조상들은 땅이 갈라져 죽는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들이 그들의 후손인 주홍 글씨를 이마에 써붙이고 다녔지만 이들은 실망하지 않고 문지기에서부터 봉사와 헌신을 다했어요. 그리고 후로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가대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쟁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승리를 이끈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라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산이라는 시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산에 당신의 터전을 세우셨다면 인간이나 역사의 제국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 터전을 허물거나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오늘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도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지 그 교회가 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망해서도 안 되고 망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증명시켜줘요.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어디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온의 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시 고대 도시에서의 문은요, 사회, 경제, 법적인 활동의 중심지, 그러니까 당시로 말하면 예루살렘이겠죠. 모든 생활의 거주의 중심지를 의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중요 발달된 도시, 경제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굉장히 융성한 그 도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시온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거처도 중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모여 사는 어느 도시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이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온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가장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의문을 제시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그 시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루살렘의 시온이라는 지명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루살렘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본문의 시온이의 문들이라는 것이 뭐냐? 각 나라의 민족들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그 자리를 가리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시는 자리, 그곳, 영원하고 불변하며 신비한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터전이 바로 시온의 문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놓여져 있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시온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고,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자체는 영혼의 구원과 교회의 유지의 완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고라자손들은 지금 이것을 미리 예견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의 공예배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속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단순히 주일 예배를 꼭 우선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과 같은 것이다. 거기에 대한 정답은 꼭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설령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만큼은 어떤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선택은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영광의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믿고 바라보는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이런 찬송을 고백을 해요.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뭐 했다고요? 영광스럽다 말하도다 그래요. 바로 이 말씀이 아구스토스의 영감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아구스토스가 썼던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만들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존 뉴턴으로 하여금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것을 작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를 가리켜 뭐 한다고요? 영광스럽다라고 2인칭으로 인격화된 교회를 부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고라당들은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예견했기에 이렇게 마음속에 찬탄을 금치 못했는가, 감동을 금치 못했는가? 이거를 상상해 보면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모든 약속들을 다 찾아가지고 묵상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절망의 모든 순간에 소망의 꿈을 꿀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고백을 했고, 비관주의에 짓눌 때에도 낙관의 빛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교회의 소망의 빛에서 볼 수 있다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온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지라는 것과 장래에 이곳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온의 문은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문이 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을 줄 문이 없다라는 말씀이 된 거죠.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시온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게와 가치는 말할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교회의 가치와 영광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이 세우신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도 주님의 영광과 가치의 축복이 한없는 주의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듭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듭남에 나온다. 자, 4절과 6절을 보시면요, 그 시온에서 살게 될 시민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참 여러분 신기해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5절을 또 보십시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려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로다. 자, 다시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셨고 그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4절, 5절, 6절에서 공통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뭐죠? 찾아보셨어요?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어디서 났다는 말인가? 그것은 미래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미가와 이사야 선지에게 예언을 통해서 한 내용을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미가서 4장 1절 말씀에 끝날에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들로 몰려갈 것이라.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새벽에 공부하면서 말씀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말일에 끝날에 여호와의 전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려니 만방의 거리도 모여들 것이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십시오.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올 것이라고 마지막 날에 미가 선지가 얘기했고 이사야 선지는 만방이 마지막 날의 거리로 모일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고라의 자손들이 미가나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묵상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어요. 왜? 그들은 한 목소리로 모든 민족들과 만방이 이 산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편 87편 4절에서 6절에 거기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벨론까지요, 구스까지요, 그리고 라합까지요. 그러면 문제는 왜 이들이 모여드는가? 그거예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든다 그래요. 그러면 언제 시온산으로 모여들 것인가? 언제라고 그랬죠? 말일에 끝날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날이 언제인가요? 그리스도의 날을
주님의 초림에서 성취를 시켰다면 재림에서 완성되는 그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시온은 모든 나라의 어머니와 같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다시 보십시오. 모여들 나라를 소개를 하는데 나는 라합과 애굽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라합과 애굽. 그 외에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 두로, 구스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반가워할 사람의 대상의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압제를 했잖아요. 400년 이상 동안요.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켰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 재물을 약탈했고 기구를 약탈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혼합 백성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심지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 옆에서 항상이었어요. 언제든지 그들의 원수가 되었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로라는 나라는 물질의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섬기는 아이콘이나 다름이 없는 곳이 바로 두로였어요. 그리고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으로 먼 나라,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안다는 이 말은 뭐냐? 나를 믿고 예배하고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비록 그동안에는 원수지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신학을 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고 못난 짓을 많이 하다가 교회를 나갔어. 그래서 저분이 천국잔치에 안 보일 줄 알았어. 그때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보여. 똑같은 짓이에요. 내가 생각에는 저 사람이 안 보일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했을 때 마지막 날 예배의 자리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봐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을 수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원수지간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세상은 강력한 왕과 무력이라는 것이 각 나라를 한 나라로 세우고 확장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냐고 지속적으로 물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 아닌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기서 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4절과 5절과 6절에 그들이 거기서 났음이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4절 보십시오. 나는 라합,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강력한 동서남북의 나라들이라는 애굽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도 모두 다 어디서 났다고요? 거기에서 났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가족보다 친밀한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피가 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가족은 어떻게 맺어지는 거지요? 한 부모 밑에 태어남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을 구성하게 될 사람들은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수가 주 안에서 만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거듭남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거듭남의 방법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본질은 시온에서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뭘 통해서 이룬다고요? 거듭남을 통해서, 거기에서 났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힘이나 무력이 아니고 거듭남을 통해서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평생에 가도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어느 날에 보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찬송 잘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예배의 가족에 안 보여요. 세상의 방탕과 화랑방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에 은혜의 방법은 뭐냐? 어떤 종족이 상관이 없어요. 어떤 국가가 상관이 없어요.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4절에서 6절까지 한 절마다 강조했듯이 거기서 뭐 하는 것이다?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자 그러면 어머니 배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하면서 3번을 말씀을 해요. 그때 주님은요 거듭남에 대해서 3번 또 얘기를 해주셔요. 이렇듯이 하나님께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든 민족을 통하여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노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질 일을 멀리서 보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은 당장의 현실에서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교회만 본 것이 아니라 장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가 순간순간에 어떻게 무너지고 어떤 교회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교회가 변명이 되어졌을 때 이제 교회 들렸어, 이제 교회 망했어,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합니다. 마치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망하게 되고 흥하게 하는 사람처럼 자신이 주인공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망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것이고 또 세워진다 할지라도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영혼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면 천국의 예배를 이렇게 얘기해요.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종려 가지를 흔들며 예배한다. 이 찬송도 있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안에서 그 찬송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통하여 누구나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카운트하시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났다 하시리라? 거기서 났다 하시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7절을 보십시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근원은 바로 베이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영적인 샘물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라이프 스프링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생명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지만은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을 말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주시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라고요? 샘물이라고 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중에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것만큼은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회하려면 깡통이라고 했는데 좀 내가 너무 무지하게 쓴 것 같아서 깜깜하게 살지 말고 깡통으로 살지 말고 소리만 요란하게 살지 말고 고라의 자손들처럼 영적인 통찰력을 가슴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고라 자손은요 주홍 글씨 이 띠를 두르고요
그 후손들은요 낙심이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을 위해서 봉사하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을 가지고 그로 인하여 역전의 삶을 만들었어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요 눈이 죽을 때에도 흐려지지 않았다듯이 영적인 통찰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육체가 쇠하여지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헛된 소리 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추한 모습으로 내가 보여지지 않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한국에서 거의 20년 목회를 하면서 수없는 마지막 죽음들을 보았습니다. 장엄하게 그야말로 주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너무 유치하고 너무 추하고 너무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만큼 그 후손들에게 너희 부모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이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추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봤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연세가 들어가든 세월이 들어가든 우리의 육체가요 설령 세상 쪽으로 말해서 치매가 드셔가지고 내가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마지막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지막에는 치매의 정신이 깨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말을 하고 분별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삶의 마지막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에 모세가 죽음 가운데서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듯이 교회의 본질은 이 통찰력을 가진 바로 통찰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력이나 물질이나 재물이나 권력이 아닌 영적인 거듭남에서 나온다는 사실,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방황이 없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통찰과 영적인 해안이 부어지는 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시종이 같습니다. 시작을 은혜로 시작했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도 은혜로 끝내야 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좋지 못해도 안 됩니다. 마지막이 또한 좋고 시작은 나빠도 안 됩니다. 결국에 우리의 신앙은 처음과 끝이 바로 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끝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그 은혜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라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엄청난 재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후손들은 그에 굴하지 않고 그 주홍 글씨를 말끔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바닥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신앙에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모든 민족이 마지막 날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를 그려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듯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통찰력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에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그 믿음의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커져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